창세기 39장의 말씀을 통해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형통하기를 원하죠.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또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또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저도 이제 기도할 때에 이제 성도님들의 이제 사업과 가정과 또 자녀와 자손과 또 이런 건강의 은혜가 있기를 늘 축복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형통이 사실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가족과 헤어졌고요, 종의 신분이 되었고요, 낯선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실패한 그런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은 노예였죠, 노예. 그런데 성경은 이 요셉을 향하여 형통한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주님, 또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믿습니다. 첫 번째로, 형통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이 환경에 대해서 형통을 원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은 내가 형통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을 보면요, 그의 상황은 완전 엉망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노예가 되었지만 형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 상황과 환경은 좋지 않았지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요, 사실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 사실이 없으면요, 평안하지를 못해요. 성공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요,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가 정말 안타깝게 이렇게 생을 마감했던 옛날 정말 탑스타 배우 최진실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여전히 세월이 흘렀어도 이 최진실 하면요, 사람들이 너무도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최진실이 너무도 이제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성미 씨, 이제 이런 김영자 씨, 이렇게 주변에 신앙인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겉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집사 직분을 받았지만, 또 자신은 모든 세상에서 받는 모든 인기와 돈과 무엇을 누리고 있었지만 생을 마감하고 왔어요. 왜냐? 우울증에 걸리고요, 이 세상에 만족이 없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너무도 안타까운 그런 삶을 마감했죠. 그래서 그 남편도 그렇게 되고, 지금 자녀들은 이제 어떻게든 잘하고 있지만 완전 엉망이 돼가고 있어요. 요새 막 그 최준이라고 이제 최진실 딸이 이렇게 했지만 온전한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도 못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돌보니까 완전 내가 받은 건 돈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자애가. 그러니까 막 돈도 막 쓰고 이제 정말 엉망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돈이 있으면 형통할 것 같고, 또 성공을 하면 형통할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은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광야에서도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옥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보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삶,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냥 말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나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다 라고 늘 자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형통한 사람은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신임을 얻게 되었죠. 그러나 큰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아무도 이제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사람이 보지 않아도 사람이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늘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은요 죄가 없는 삶이 아니에요. 유혹이 없는 삶도 아니에요. 늘 곁에는 죄가 있고 늘 유혹도 밀려오지만 이러한 유혹과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게 바로 형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의 삶이란요 이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인 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자에게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십니다. 요셉은 결국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선을 행했는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요셉은 계속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요 성경은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었던 이 유다의 삶과는 완전 다르죠. 유다에서는 제가 말했듯이 이 창세기 38절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붙들어주고 이끌어주신다 말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이런 삶이에요. 내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것을 소망을 품으며 인내로 하는 삶. 근데 이러한 사람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함께 하시고의 짝이 뭐냐면은 형통하게 하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형통하게 될 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사람의 관점은 이 요셉의 이런 길이 물론 우리 나중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끌어 주신다는 걸 알고 있지만 요셉의 입장 가운데서는요 지금 나는요 완전 엉망인 삶이에요. 완전 밑바닥인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범사에 모든 것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지금 노예로 팔려온 것도 억울하고, 또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유업을 다 거절했는데 옥에 갇힌 것도 억울하고, 정말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엉망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 그를 범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앞서 말했지만 어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노예일 때도 함께 하셨고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환경은 달라졌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해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요셉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꿈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이 길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마다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되는 일이 아니라 누명을 받고 옥에 가두고.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늦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상황과 환경, 또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은 감옥에 버려진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그 감옥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가는 과정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요셉이 갇힌 감옥이요, 어떤 감옥이면요, 죄인들, 노예들이 갇힌 감옥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왕의 이런 죄수들이 갇힌 감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형통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세요. 형통이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형통이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형통한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였을 때도 형통했고요, 감옥에 있었을 때도 형통했고요,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늘 형통했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늘 믿으면서 지금 우리들의 환경과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 말씀을 믿으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나는 형통하다라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믿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하며,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셉처럼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한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형통이 환경이나 어떤 상황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자체가 형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이 사실을 믿으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나의 어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형통한 삶을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 사실을 믿고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